여러분들 오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배는 어떠십니까? 예배는 어떤 것이라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그렇게 좀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교수님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드리는 거냐 아니면 보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예배는 물론 드리는 거죠. 드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도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아마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학생은 좀 국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어. 시장 보러 가서 우리가 물건을 눈으로 보고만 오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질문이 별로 그냥 재밌게만 대답해 주시는 질문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 보러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로 생각해 보면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행위가 결국에는 본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대의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보러 간다 이런 말도 꼭 틀린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드린다는 말을 너무나 이제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예배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도 많고 그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이런저런 고민들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렸나? 아니면 나는 예배를 잘 받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뒤에 붙이면 좋을까? 예배를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보다라고 써야 하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참여하다 아니면 그냥 하다 이런 말들 쓰기도 하고요. 때우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저도 주일학교 시절에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던 적도 많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예배를 잘 때워본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하자면 이 예배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게 명사라면 예배를 하다 아니면 드리다 보다 이런 말들을 쓰는 하나의 서술로서 거기에 예배에 맞는 용어가 딱 맞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예배라는 한자어를 보면 신약성경에 번역된 또 예배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일 공동체 우리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이 말씀 중심의 하나의 예식이라고 이야기하다면 굳이 이제 찾자면 그렇습니다. 예배를 좀 의식적으로 우리가 순서를 잡아서 그 절차를 따져서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의 예식이다라고 굳이 써보자면 이런 말들이 다 맞는지 이제 어떤 말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배라는 한자어 자체의 뜻도 그렇고 아니면 신약 성경에 번역된 예배라는 말도 그렇고 아니면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다는 하나의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순서의 절차대로 오늘 우리 3부 예배 순서를 보면 찬양, 기도, 성경 봉독 중간에 또 말씀 증거, 찬송, 축도 이렇게 순서가 쭉 이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예식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비슷하긴 해도 완전히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방향이나 동일한 곳을 지금 잘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는 어떤 예배에 맞는 하나의 서술을 선택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성경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썼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4절에 우리는 너무나 항상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이 주로 제가 그 예배를 잘 때우는 시절에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이렇게 영과 진리, 영도 모르겠는데 진리도 모르겠고 진리도 모르겠는데 영도 모르는데 자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우리 그 전에는 성경이 이제 개역 한글이었으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이야기하는데 신령은 아예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에도 진정이라는 것은 뭔가 진심 어린 마음, 뭐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뜻하나 싶어서 뭔가 한번 열심히 좀 마음을 내어서 좀 드려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준 이 성경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영과 진리든 신령과 진정이든 그렇게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건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오후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앞에선 저도 피곤하지만 여러분들도 상당히 심히 피곤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계신 분도 지금도 있고요. 뭐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거의 가수면 상태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예, 뭐 그렇게 해도 어쨌든 이 정신을 좀 차려보자, 집중하자 이런 말로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자꾸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제대로 드려라, 예배에 집중해라 이런 말들도 많이 애용되는 그런 구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은 예배라는 이 단어가 실제는 우리 예배학적으로 굳이 이제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예배라고 표현된 아마 이 헬라어 말이 프로쿠스네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라는 한자어나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서 맞는 그런 단어는 아니고요.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경배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는 통상적으로 그냥 기도라는 말로 해당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 4장 24절의 적절한 번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굳이 영과 진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헷갈려 하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풀어보면 온 힘을 다해 진심으로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원어적으로는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뭐 프로쿠스네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배의 뜻이든 기도의 뜻이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읽어드려도 어차피 기억하지 못하실 거니까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놓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레이투르키아라고 이야기하는 원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재물을 뜻하는 투시아라는 말도 있고요. 기도와 경배를 뜻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브로스쿠네인이라는 말도 있고요. 아니 경건이나 두려움을 뜻하는 트레스케이아라는 말도 있고 감사를 뜻하는 유카르스티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등등 여러 말로 실제는 이 예배라는 말을 헬라어적으로 원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아마 교회라고 번역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밖으로 우리를 불러낸 거죠.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로 만드는 이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예배라고 그렇게 번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이제 뜻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레이투르키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들은 레이토스라고 이야기하는 평민이나 민중을 뜻하는 말과 에르고라고 이야기하는 행동이나 섬김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 이것을 그냥 레이투르키아라고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예배 개념의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적절치 않습니다. 실제는 레이투르키아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시민법적인 의무를 뜻하는 의미가 원래 레이투르키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맞춰보면 비슷하긴 하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생각하셔도 예배 뭔지 서로 이야기해보라 하시면 나가면 오늘 아마 갑론을박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 맞아. 뭐 이것이 더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예배를 정의 내리는 가장 근원이 되는 실제는 본문은 신약에서 굳이 찾자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넘어가서 3장, 4장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되는 모습들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서로 모였을 때 떡을 떼고 있다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아마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가 헷갈려하는 많은 이유들은 우리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중세를 건너오면서 중세교회도 있었고요.
근대 교회도 있었고 현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말씀 선포와 떡을 땜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의나 개념들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중세를 거쳐서 말씀드린 대로 근세, 근대, 현대로 넘어올수록 어떻습니까?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가장 적절한 의미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예배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엔 중세 교회가 예배를 보든 드리든 어쨌든 이 예배를 좀 예배 본연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 예배가 흔들렸으니까 무엇이 흔들렸을까요? 그들의 믿음조차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혼란스러운 중에 종교개혁이 결국에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개혁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이 믿음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무엇까지 바뀌어졌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정의와 또 방식과 절차도 결국에는 많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개혁이었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개혁되어야 했지만 우리의 예배도 개혁되어야 했다라는 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우리는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구약에서는 이 신약의 이런 모습들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죠. 구약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구약에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하나의 작업들로 이야기하는 제사를 드렸죠.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렸는 것이었는데,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이 생겨났을 때,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제사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는 결국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규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입장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와 보통 동방정교회라고 합니다. 서방에서는 로만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중세교회 때 가장 우리의 의식화에서 많이 되어 있던 그런 로마 가톨릭과는 다른 초대교회와 정교회는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즐겨했던 것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레이투르키아라고 이야기하는 민중이나 평민이 뭔가를 섬기고 일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그 예배를 정의 내렸던 것은 아니고요. 그들은 유카리스티아라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뜻하는 것으로 예배를 이해했고요. 또 때로는 유로기아라고 해서 축복을 뜻하는 말로 이 예배를 정의 내리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종교개혁의 전신이 되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이 서방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라틴어권 교회에서는 예배를 우리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스가 원래는 중세 지금 로만 가톨릭에서 쓰는 미사라는 말에서 이 마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였거든요. 이 미사라는 말은 언제 원래 나왔는 것이냐면, 실제는 그들이 중세교회는 의식적인 절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예배 의식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파송 명령이 있는데, 그게 원래 미사라는 뜻이고 영어로 치면 미션이라는 말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선교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쳤으니까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말을 미사라는 말로 쓰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우리는 시대나 교파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가 있으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특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말씀이나 우리가 성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 떡을 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시대나 교파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조금씩 좀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앞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나 아니면 동방정교회나 아니면 또 서방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이나 그들이 예배의 용어를 쓰는 그런 모습들도 달라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우리는 말씀 선포와 그리고 이 성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떡을 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다는 것을 머릿속에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주로 어느 교회를 가도 오래되어서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많은 권사님들이 사용하는 기도 관용구라고 이야기하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누구나 잘 사용하시는 그런 기도 문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권사님들의 이 기도 관용구를 잘 살펴보면 얼마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5가지 일명 솔라라고 이야기하는 오직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그 표어들이 있는데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이 기도 문구에 참 잘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문구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나는 구원받을 가치나 공로가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덧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고 지금 선언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가장 잘 아는 지금 바울의 칭의론 같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결국에는 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말들이 과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의롭다고 칭하신 분도 결국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착해 보여, 우리 청년들도 저렇게 차분하게 지내고 말을 곧잘 잘 듣는 거 보니까 착하다, 이런 말들,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의롭다는 것은 또 선하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내가 조금 좋은 행위들을 누적해서 많이 하게 되면 나는 착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받는 행동을 하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들의 기준에 합당한 거죠. 의롭다고 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신데, 그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다, 선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거든요. 결국 이 말은 결국에는 무엇을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가장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이런 우리의 권사님들의 기도 문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요한 이유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롭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의 주체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것과 좀 다릅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쓸 수 있고 우리와 우리의 관계에서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은총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은총도 은혜도 오직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체도 말씀의 주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치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인지 헷갈려 하시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의 모습으로 보면 방향으로 한번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불러주시든 그냥 주시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이 예배에서는 먼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게 앞에 말씀드린 은총이든 믿음이든 우리가 말씀이든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든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에서 잘 접목시켜서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개신교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도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성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드리는 제사적인 요소들, 드림의 요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먼저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 먼저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보자면, 앞에서 예배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이것이 제사라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사를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쉽게 해서 딱딱 우리가 분리하기 쉽게 분석해 보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제사는 하나님이 무엇을 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항상 아래에서 위로 나가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의 말씀과 지금 성찬,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항상 아래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결국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계속 아래에서 위로 뭔가를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약을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뭔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순서가 굉장히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예배의 이 시간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넣음도 하나의 드림으로 생각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의식도, 그것은 예배에 지금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은총을 주셨고요, 말씀을 주셨고요, 믿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먼저 있어야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예배에 대한 모든 방향성들을 우리는 수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루터가 아마 이 예배 개혁에 대해서 아주 치중하면서 그가 썼던 말 중에 그가 내린 예배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루터는 라틴어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을 자신의 고유한 언어였던 독일어로 고테스 딘스트라는 말을 썼는데요. 고테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딘스트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섬기신다, 하나님이 봉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행동하시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도 주가 일하신다고 계속 이야기는 많이 하고 주님과 함께 동력하자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을 일하고 계실까요? 바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을 결국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신학이 담고 있는 예배라는 뜻의 올바른 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께 봉사한다라는 말도 우리는 물론 원어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미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미사는 구약의 제사와 거의 똑같아져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세 시대에 절정이 이루어졌던 그 종교개혁 직전의 시대에 아마 이 미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아마 그 성도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많이 한 것들을 채워지면 그 채워짐을 통하여서 공로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으로 치면 헌금을 많이 내시면 그런 것을 통하여서 교회에서는 많은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때 이러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고 하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죽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 돈을 가지고 그 면죄부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부가 적어준 그 종이 조각의 하나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 우리의 모든 가족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시대의 놀라운 사기극이 바로 면죄부, 면벌부 아니었습니까? 그게 얼마나 드라마틱했으면 그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면죄부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헌금함 통에 동전이 하나 탁 떨어지면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져서 우리의 사랑했던 죽은 가족들의 영혼이 연옥으로까지는 일단 가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게 되면 이제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런 마치 낭설과 같은 그런 희대의 사기극들이 빚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는 이야기로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미사라는 것이 구약의 제사와 똑같이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계속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 이 미사, 이 제사를 기뻐하고 흠량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좋은 것들을 마치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요즘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움이 먼저 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봤을 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듦이 먼저 다가옵니까? 지금 당장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지금 3부 예배니까 세 번째 예배를 드리잖아요. 맞죠? 세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부소 예배도 거쳐오면 4번입니다. 맞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예배를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배도 또한 훈련의 의미도 있고 강화의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마치 첫사랑을 잊지 않는 그런 올바른 성도의 온전한 성도의 모습들처럼 우리가 예배 때 처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심이 있다는 것, 일하심이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먼저 물 붓듯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예배드림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이 먼저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솟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3부 예배가 주로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는데 대단한 믿음과 그리고 은혜를 평상시에 많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찬양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루터에게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때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고도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워십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쓸 겁니다. 가치 있는 무언가를 위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이제 월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서비스란 말과 월십이라는 말,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구분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백화점 가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맞죠?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없으시죠? 아니면 시장 가신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신발을 사러 백화점이든 우리가 시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누가 이 서비스의 주체이고 대상이 되겠습니까? 누가 서비스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맞죠? 백화점이나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사러 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혹시 나는 예배 때 너무나 열광하고 있어서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나는 이 예배가 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막 그렇게 해서 예배가 내가 진짜 막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예배를 감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서비스의 주체가
결국에는 영어로 우리가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한다면 서비스의 주체는 결국에는 하나님이시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루터가 말한 이 고테스트, 딘스트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은 결국엔 영어로 치면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디바인 서비스입니다. 디바인 서비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섬김이고 봉사고 일하심이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서 은총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들려지는 지금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제가 때로는 설득해야 하고 때로는 자세히 일러서 설명해 드려야 될 그런 저는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방향으로 따지면 위에서 아래이고요. 그리고 늘 그런 모든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의 가장 최종적인 정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로운 선택,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 예배 이런 개념들은 그거보다는 나중에 그냥 부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주님 지금도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런 예배를 때로는 보고 우리는 드려야 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선물과 같은 수많은 일들을 아니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이 늘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봉사보다는 앞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실 때 우리의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들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기도나 찬양이나 헌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루터가 자기가 지었던 교회가 토로가우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토로가우 교회에 입당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그가 그 안에서 하게 된 설교의 제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한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또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즐거움의 찬양과 또 아까워하지 않는 헌금과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는 그런 모든 기도가 우리가 예배 안에서 어우러져서 그래서 함께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오늘 목회자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을 쭉 둘러보고 살펴보고 좀 힘드시구나, 이거 또 고생이 많으시네 이런 생각이 마치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같은 것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이 55장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55장 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고요, 돈 없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로움도 없고요, 어떤 가치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양식 아닌 것으로 우리를 막 채우려고 했던 그런 세상의 것들을 먹었던 우리의 모든 탐욕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것,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그 양식을 채우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채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오늘 55장 3절에 나오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의 언약은 결국에는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세움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가면 중세 가톨릭에서 썼던 그 미사라고 하는 표현, 미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이 은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 사건의 증인으로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펼쳐서 보여주는 그런 삶을 또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이 예배 가운데의 마무리로 우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런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든 흩어지는 예배든 우리가 또 공동체적 예배든 우리가 또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든 우리는 늘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삶들, 증인으로서의 삶들을 잘 살아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늘 동력하는 그런 삶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로 또한 그러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받고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